오늘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종교라는 말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사랑이 중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막상 또 물어보면 몰라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에로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또 아래로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이웃 사랑인데,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랑의 이중계명이고 율법의 정신이고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자기만 사랑하죠.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쓴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사랑을 말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감옥은 폭력을 말하고, 감옥은 억압을 말하고, 감옥이라는 것은 부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고 풍성한 사랑,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동일한 마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신혜의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7절을 보면 훨씬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특별히 여기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이 생각은 관심인데 보통 관심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지극 어린 관심을 말해요. 매우 깊은 관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 마땅한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 관심이 아주 대단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사랑의 원인이 뭐냐면 그냥 좋아서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의 매임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로마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필요한 것을 물질적으로 다 지원해 줬어요. 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변호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원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한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참여가 교제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코이노니아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걸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저는 동지애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것은 전투하는 전우들이 느끼는 전우의 화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1년 하면은요, 얼마나 친해지고 가까워지는지를 몰라요. 1년 동안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격려해 줌으로 진짜 전우애가 생겨요. 동료애가 생기는 거죠. 단기 성교 한번 가보세요. 눈물 흘리고 현장에서 함께 뒹굴고, 뭐 씨름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동지애가 생기는 거죠. 목원들 여러분 1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나눠보세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큰 사랑이 싹트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성도의 사랑은 동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역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동역으로 인한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필리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설교의 중심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풍성하다라는 이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증가하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커지는 건데 이 풍성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면 풍성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더가 있어요. 또 더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커지고 증가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풍성해야 돼요. 모자르면 안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저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위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진다고 했습니까? 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여기 의로라고 그랬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는 사실은 지식과 총명 안에서예요. 우리가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느냐? 지식 안에서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이 풍성해지느냐? 총명 안에서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지식으로 풍성해집니다. 왜 지식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랑이 풍성해지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과 지식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은 가슴으로 하고 지식은 머리로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항상 둘 다라고 얘기하라니까요. 사랑은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물론 가슴으로 사랑하지만 머리로도 사랑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 머리에서 호르몬이 뭐 돌파민인가 뭐 그런 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간사한테 뭐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이 설교 제목에 관한 그림을 사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박간사가 딱 알고 벌써 사랑을 어디에다가 머리에다가 해놨어요. 그럼 사랑은 가슴으로도 하지만 머리가 깨져야 돼요. 머리가 참 성경이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과학 교과서는 아닌데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 그 용례가 뭐냐면 특별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할 때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신학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내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머리에 들어오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 지식이 능력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으로 느껴질 때 그 지식이 능력 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지식으로 풍성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사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지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빌립보서 3장 7,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갖게 되면서 그의 가슴이 뜁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사랑을 풍성하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안다라는 것은 지식이죠. 이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고 그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온 체험적인 체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키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미워하던 내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보던 시부모도 내가 사랑하게 되고 동료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내가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사랑이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식을 얻으세요.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제자훈련 받아보세요. 양육을 받아보세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그 지식이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랑은 뭐로 풍성해지느냐? 총명으로 풍성해진대요. 지식으로 풍성해질 뿐 아니라 총명으로 풍성해진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 여러분 총명하세요? 그 사람이 총명하다, 그 애가 총명하다. 여러분이 총명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통찰력이에요. 영어로 하면 인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사이트는 깨달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총명이라는 것은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것을 의지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식과 총명은, 자, 하나님의 지식이 내 머리를 깨트리고 그 말씀이, 그 지식이 내 가슴에까지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총명이라는 것은 내 가슴을 뜨겁게 한 그 말씀이 이제는 윤리적으로 행함으로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지식과 총명은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철저히 의지적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사랑 못해요. 오늘 감사하게 우리 살렘 찬양대가 사랑에 관한 찬양을 했는데 우리 지휘자하고 미리 짜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하게 하셨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정독해 봤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랑은 철저하게 의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견디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실제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드러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질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비전으로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첫 번째는 분별하게 돼요.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 사랑으로 분별해질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옳고 그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 분별력을 만듭니다. 두 번째, 사랑은 진실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사랑을 진실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진실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볼 때 위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선적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질 때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이라는 것은 고대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고대 이제 발달 것 중 하나가 도자기를 굽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는 두꺼운 도자기가 비쌀까요? 얇은 도자기가 비쌀까요? 네, 되게 여러분, 네,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얇은 도자기가 비싼 이유가 무엇일까요? 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얇은 도자기는 뜨거운 불에 구우면 금방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면 다시 구워야 되는데 다시 굽기가 어려우니까 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깨진 부분에 유약을 칠하는 거예요. 가짜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검열관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에 비추면 그 도자기가 깨진지 깨지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깨지지 않은 상태. 그죠? 햇빛에 비추어 봐서 전혀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치장할 수가 있어요. 유선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찬양대에 있는데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찬양대원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찬양대원들. 진짜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찬양한다고 하는데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진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면 1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 행위의 올바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맺어지는 실제적인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면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았을 때 우리가 맺은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식과 총명으로 인한 이 사랑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냐? 이 지식과 총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오늘 저는 그 답을 8절에서 좀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우리 비전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랬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으시고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심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심장은 목숨이죠. 심장은 중심입니다. 심장은 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 심장이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카피가 있었죠.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대요. 여러분 가운데 심장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를 답니까? 심장 박동기를 달아요. 심장이 약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이 심장은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힘이 약해요.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능합니다. 왜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심장은 무한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심장은 오염이 되지 않은 심장이에요. 그 심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울은 자신의 심장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거예요. 라이트푸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도는 그의 주님을 떠나서 사랑할 수 없다. 그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뛰고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박동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맥박이 뛰고 있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볼지인데 그렇게 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목회는 다 어려워요. 그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보람 있는 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 가장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인생은 뭐가 남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는 거고 사랑한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장은 돈이 안 돼요. 아니, 내 돈을 들여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결국 그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제일 도와주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사랑한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랑하면 돈 줘요? 물론 월급도 주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가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원어적으로 긍휼의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의 감정.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여기 배우자들, 상대방을 한번 불쌍히 여겨보세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동료 그리고 상사 참 밉죠. 간혹 불쌍히 여겨보세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이 교인들, 특별히 새가족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만 있을 거라는 오해를 해요. 이거 오해죠? 진실입니까? 네, 오해예요. 여러분, 신일교회 안에 훌륭한 인격자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 많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도 때로는 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뛰고 그리스도의 맥박이 우리 가운데 뛸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차가운 곳에서 말씀하신 너무 따뜻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에서 필리포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교인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너무너무 따뜻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랑은 지식으로 풍성해집니다. 사랑은 총명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먼 데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